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예배당 음향 환경이 조금 바뀌었죠? 기존에 있었는데 아주 썩 좋은 장비는 아니지만 뭐 그런 대로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꽤 괜찮은 우리 음향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불안정해서 그동안에 이 믹서랑 오디오 시스템을 안 썼어요. 제가 이게 파워를 키면 전기가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안 쓰다가 제가 장비를 많이 가지고 다녔죠. 소형 앰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 콘센트에 있는 우리 HDMI 분배기를 바꿨고, 그리고 지금 분전함과 누전 차단기를 지금 교체하는 중에 있고,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선이 지금 이게 옛날 얇은 전선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꾸 불안정한 모양이에요. 전선 다 싹 가는 걸로 지금 전기 대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돼야 우리가 또 10월 넷째 주에 또 우리 유명한 우리 CCM 아티스트 분을 모셨는데 또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날 예배당에 많은 우리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창세기 14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루기보다는 한 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좀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지금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하고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재산이 너무 많은 것도 축복이 아니라 그랬죠. 이 조카, 아들 같은 조카 롯과의 그 두 공동체가 서로 다툼과 분열로 지속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대로 있다간 둘 사이의 관계도 나빠지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가 좀 떠나야 되겠다. 네가 살 곳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반대쪽에다가 자리를 잡으마. 라고 하면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롯은 세상적인 눈으로 어디가 살기 좋고 어디가 풍요롭고 비옥한 땅인가. 오늘날로 치면 어디가 학군이 좋고 어디가 부동산 땅값이 오르고 어디가 역세권이고 어디가 살기 좋은 땅인가. 이걸 보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롯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했고 그랬을 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며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더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그곳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곳이 전쟁이 일어날 거를 예상했더라면 롯이 그 선택을 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롯이 선택해서 이사해간 그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소돔을 비롯한 서부 지역 연합군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 연합군이 일대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양대 진영이 여러 개, 무려 9개의 족속, 9개 나라가 뒤엉켜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는 그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롯이 모르고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롯이 거주해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승리했으면 그나마 조금 불안하다가 좀 다행이었을 것을, 이게 참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인지 롯이 들어간 그 소돔 지역을 비롯한 그 서부 지역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동부 지역 연합군들이 서부 지역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재산을 약탈해서 가져간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롯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12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죠. 12절입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린 지난주에 이런 교훈을 얻자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영원할 수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잘 나가고 영원히 부자로 살아갈 수도 없고 영원히 힘든 일만 반복되고 영원히 가난한 채로 살아가는 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어디가 돈을 많이 벌고 어디가 괜찮은 지역인지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소한 한낱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도 같은 이 물질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시키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22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에 전쟁이 발발한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 전쟁에 관한 것과 지금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지속되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설교 본문 나오게? 한 번만 넘겨주라. 요거. 그렇지. 괜찮아? 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기 보니까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무언가를 말해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망한 자가 누구냐? 앞서 11절 12절에 보면 동부지역 연합군과 서부지역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졌고 동부지역이 승리를 거둬서 서부지역에 있는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약탈해 갔다 그랬죠.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간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온 상황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나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네,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온 어떤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의 조카가 지금 그곳에 끌려가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때 내가 괜히 롯 보고 헤어지자고 했나? 괜히 롯 보고 떠나가라고 했나? 그냥 지지고 볶더라도 여기서 같이 살 걸 그랬나? 아, 괜히 롯한테 먼저 네가 살 곳을 정하라고 했나? 내가 차라리 그곳으로 이사 갔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을 하며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4절 이하를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4, 15,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전쟁터, 그 전쟁에 승리한 동부지역 연합군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 사병을 데리고 쳐들어간 거예요. 공격해 올라간 거예요. 공격 전술을 활용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싸워 이겼어요. 아브라함의 군대가.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비롯해서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친척들을 다 되찾아갖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아까 제목에서도 보았듯이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믿음으로 전쟁을 했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한 세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평시 훈련을 통한 강한 전투력 유지. 시작. 평시 훈련을 통한 강한 전투력 유지. 이게 뭐 군인교회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복 입은 군인으로서 우리가 평시 훈련을 통한 강한 전투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 정도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평시 훈련을 통한 강한 전투력 유지라고 하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자, 14절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18명이면 대충 대대병력쯤 되지 않나요? 대대병력? 그렇죠? 네. 우리 방공 중대는 이제 중대병력이고 42 관리대대는 관리대대라 간편 부대이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대대병력 규모를 잘 모를 수 있을 텐데 대략 한 400명 정도를 우리가 대대 규모라고 보죠. 지금 많이 줄어서 뭐 한 300명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 있었다는 건 거의 대대급 규모의 군대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군인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이것이 무슨 일인지가 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주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도적으로부터의 침입,
약탈, 그리고 맹수로부터 내 재산과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능력만 있으면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어요.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사병이라고 합니다. 사병. 우리가 뭐 용사, 사병, 병사, 이 사병이 아니고 개인, 사자를 써서 개인의 군대.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보디가드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경호보다는 더 굉장히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니까. 자, 이들은 비록 전문적인 군사 교육을 받은 정규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름의 전투 훈련을 평상시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력을 유지하는 거였으니까요. 자, 아브라함은 그런 개인의 군대, 자기 사병을 동원해서 지금 서부 지역 연합군과 동부 지역 연합군에서 승리를 거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 연합군을 쳐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들이 쳐들어와서 방어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방어 전술, 공격 전술을 배우면 공격이 훨씬 힘들거든요. 근데 공격해 갔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들은 대대급 병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와 훈련된 정규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조금 가서 게릴라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단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단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명 이름인데, 우리 한반도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죠. 제일 북쪽에 있는 높은 산, 백두산, 제일 남쪽에 있는 높은 산, 한라산.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를 일컫는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역을 놓고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땅이 단, 제일 남쪽에 있는 땅이 부엘세바거든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단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건 끝까지 최전방까지 진격해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군의 최전방이 아니라 적진의 최후방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얼마나 용맹스럽고 거침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평상시에 전투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건 이제 후의 일이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기 전에는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동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록 목동이지만 지팡이도 이제 긴 지팡이가 있고 짧은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로 맹수를 무찌르는 훈련,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줄에 매달아서 던져서 맹수를 쓰러뜨리는 그 물맷돌 훈련을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평소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벌벌벌벌 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했을 때 다윗이 용감하게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래서 1대1로 맞붙어서 그는 평상시에 자기가 훈련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목동이었던 다윗도 평상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군대, 아브라함의 사병들도 평상시 군사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사인, 정규 군대인 여러분들도 평소에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적 전쟁터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왜 영적 전쟁터냐? 악한 사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 온다는 거죠.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역할과 임무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아니 우리 하나님을 믿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평상시 동일한 어떤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를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것을 대비하려면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습관적으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에만 잠깐 들고 왔다가 설교 본문 한번 볼 때 펴보는 책이 아닙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장이든 처음부터 무리하면 또 체력이 고갈될 수 있으니까 나의 체력에 맞게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10장이든 20장이든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근력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적시적소의 하나님의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이 내 입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후방에서 나를 어마어마한 화력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무전을 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서 평상시에 이 통신 장비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주파수가 일치되어 있는지 알려면 통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기도를 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당연히 듣고 계시지만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무전을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 평소 강인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필수 조건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시 훈련을 통한 강한 전투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군대가 평상시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사병입니다. 무기가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훈련의 전문성도 어떤 대테러 훈련이라든가 도심지역 전투, 산악 전투 이런 다양한 전투 훈련을 받았을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지금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쳤던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하고 숫자도 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과 맞서 싸우는데 아브라함의 군대가 어떻게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지금 적진의 끝에 후반까지 그 적진을 뚫고 단까지 쳐들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용감한 군대라 하더라도 그들이 적전술을 알겠습니까? 첩보 수집 및 정보 활동을 통해서 적들의 군사력 또 배치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가능했었을까? 그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그 신앙,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분명. 그래서 그들에게도 신앙의 훈련이 돼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들은 보았죠.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이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리면 절대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대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군대가 쳐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한다, 아브라함을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의 우리 용사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은 눈에 보이는 전투력과 또한 유한한 자원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가 가진 어떤 영적 전투력, 육적 전투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총알은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체력은 언젠가 바닥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믿음, 진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그 용기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해 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도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동부 연합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기 그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쳐들어간 것은 그가 단순히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국제 평화 질서를 지키고 유지해야만 하는 어떤 사명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군 생활을 오래 한 예비역 간부 출신이어서 그에게 뛰어난 지략과 전투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 전술을 펼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끌려갔기 때문에. 조카 롯을 내가 구해와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삼촌인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롯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앞에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조카가 지금 낯선 땅에 가서 살다가 또 다른 전쟁에 휘말려서 온 지역으로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해와야 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적은 없지만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계 참 좋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를 이제부터 멀리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우리는 극복해야만 하고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 또한 극복해내야지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자격도 필요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앞서 영적 전쟁이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악한 사탄이 공격해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나의 믿음도 진짜인지 아닌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없다면, 악한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공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10월 28일 날 부대 위문 행사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귀한 위로의 시간이 되는 위문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만 하고, 그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자리에 많은 전우들, 또 간부님들을 용기 있게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평시 훈련을 통한 강한 전투력 유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평시 훈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의 근원은 나의 성품, 나의 타고난 기질과 아무 상관없이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